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0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지금 반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율법이 주가 됩니다. 율법.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원받는 과정을 쭉 소개를 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 율법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율법을 소개하는데,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윤리법,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했고, 또 26장부터 40장까지는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의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잘게 쪼개보면 몇 가지가 있느냐? 61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크게 헌법이 있다면 헌법 아래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법이 나눠져 있잖아요. 율법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613가지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함축하면 10가지의 법으로 그 핵심을 축소시켜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율법의 핵심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두 가지를 사랑하라는 건데,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함축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난해한 것 같아도 알고 나면 굉장히 논리정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써주셨기 때문에 언뜻 보면 어렵지만 깊이 들어가서 핵심을 알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논리정연하게 써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다냐? 아니에요. 이 율법은 예표의 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법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 하면서 예레미야 31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발표한 복음이에요.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본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그림자의 법만 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풀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복받고 또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택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인 자부심을 갖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꿰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을 옆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계속 내려오는 구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푸른 것을 또 자손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게 계속 그 글이 모아졌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탈무드라고 아주 방대한 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은 제껴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데, 그건 철저히 사람 중심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약의 율법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로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 장로들이 반대한 게 바리새인,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려오던 법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다 하니까 예수님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사도들의 서신을 붙여서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까지 딱 붙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계시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아는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의 법을 지금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근본 정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복음과 다르냐 하나도 안 달라요. 핵심은 다 같은 건데 그거를 풀어서 더 구체적인 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가 대단히 형식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그냥 복음으로 그냥 다 함축해버려 가지고 예수님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집약이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중심의 핵심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1계명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런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자신만 신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은 그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여호와 개인의 이름이 신의 개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구원자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건 가짜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짜의 신들이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다수가 가짜를 믿느냐?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던 이 비서실장과 같은 이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로 쫓겨 들어와서 감옥 생활하던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려야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사람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린 결과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이 사탄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일단 사람 때문에 권한이 생겼고 그를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가장 방해해서 사람을 꼬여서 같이 망하게 하느냐? 바로 신론을 바꿔주는 거라.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은 많다. 사람을 위하는 신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10,000가지가 넘는 신을 섬긴대.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꾀가 많은 거예요. 10,000가지 복을 받으려면 10,000가지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가짜에게 속아서 이렇게 거짓 신을 믿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왜 몰라보는지 그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장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를 믿어야 되고 창조자가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4절부터 6절
이 계명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은 영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신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이는 신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신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려고 그래요. 형상이 없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명태대가리라도 놓고 그 신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시골에 가서 보면 막 변소에도 그냥 신이 있고 뭐 장광에도 신이 있고 뭐 신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게 되고, 그 믿음은 그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해서 복받고 또 편안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신은 거짓인데,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으로 신을 만들려니까 전부 이 세상에서 자기 눈으로 본 거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고는 뭐 태양을 가장 위대하게 보고 태양신을 믿고, 또 동물도 강하게 생긴 동물을 또 우상으로 받아들이려니까 동물상을 만들어서 믿고, 또 사람도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또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전부 보이는 데서 그 이미지를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형상의 신을 만드는 자체가. 우리 기독교도 잘못하면 저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막 죽는 줄 알아요. 무슨 교회에 십자가도 안다냐. 십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이게 믿는 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믿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상징성으로 두는 거지, 저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예수 못 믿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마다 십자가를 막 대문짝만하게 해놓는 데가 많고, 이 스크린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왼쪽 오른쪽에다가 막 크게 십자가를 안 해놓으면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야 뭐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미신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영적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영의 확신이 없이 제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세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예요. 태양이든 또 모든 이 지구에 그 뛰어나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세계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거꾸로 하등한 피조물을 본따서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 절하고 복빌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 보면 동구 밖에 꼭 그 선앙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큰 나무가 동네마다 하나씩 출입구에 보면 거기에 꼭 그냥 돌 쌓고 빌고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꼭 뭔가 뭐 바위도 자기보다 훨씬 위대해 보이고 뭐 큰 오래된 나무도 자기보다 훨씬 위대해 보이니까 다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귀한데 사람이 하나님 믿겠다고 피조물들을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재래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실 때는 불효 안 하고 그냥 밥도 잘 안 주고 막 부모를 막 업신여기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놓고 죽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귀신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는 아주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받을까 봐. 죽은 조상들을 잘 이렇게 섬겨야 그 조상에 해를 안 끼치고 복 준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엄청난 미신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 제사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여기죠.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다 지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내가 편안하려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를 안 하고 그때는 구박하고 별짓 다 하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귀신이니까 나한테 해를 끼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겠지만은 그게 신처럼 믿어서 되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 외에 모든 형상의 신은 다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그걸 강조하셨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이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대가 얼마나 오랜 역사인지 아세요? 천대. 지금 인류가 천대가 안 돼.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천대가 안 된다고. 천대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 그러나 저주는 3, 4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렇게 조금 많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저주받을 짓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것은 영원히 사랑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7절에 보면 3계명은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의 신, 인류 역사의 주권자의 신을 제대로 경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그냥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망령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신론자, 또 하나님은 있는데 다신론자들이 있잖아요. 모든 미신까지 다 믿는 다신론이 있고, 또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히 진화했지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강조법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반드시 그 죄는 묻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 달라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고, 경외한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경외의 원어가 야레라고 그랬는데, 야레라는 말 어디서 나왔냐?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
진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사랑해 줘야지 만약에 화가 나신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는 공경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할 경이고 두려워할 외예요. 경외가. 그래서 너무 존귀하시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의 허물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의 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인정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실존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최선을 다한 높임과 최선을 다한 두려움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줄게요. 나한테 복이나 주시고 내 기도나 응답 주시고 이렇게 미신처럼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8절부터 11절 사계명 하나님의 날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있으면 다른 날은 누구 날이냐?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7일을 한 사이클로 두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게 만유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법칙으로 살으라고 자유의 권한을 주셨어요. 6일은 힘써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나 제7일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거기서 쉼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라고 그러면 내 육체적인 그 일만 쉬라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못 견뎌. 내가 왜 쉬어? 더 벌어야지. 그런데 쉼이라는 것은 육체의 쉼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에서 사느라고 우리 바빴던 영혼들을 이제 마지막 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서 막 돈 벌어요. 정화가 되겠어요? 영혼이 정화되겠냐고.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 지킨 거예요? 안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다 내 날입니다. 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해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데 굳이 지가 열심을 내서 지 스타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루를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1시간을 예배드리고 지킨 게 하루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 천국을 영원히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그 원리를 우리는 다 무시해버려요. 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조금 이렇게 율법이 걸리니까 거기에 조금만 순응하고 나머지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럼 그런 사람이 뭐하러 천국 가? 거기 가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다니까 그래도 그러면 천국은 가야 되겠구나. 천국을 지멋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멋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엉터리냐고.
완전히 뒤엉켜 있는 거예요. 자아가 제일 앞장서 있고 자기 자아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서 걸리는 것만 조금씩 이렇게 타협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절대적인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못 믿고 그거 못 순종하면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사이클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 일생을 지키고 어떻게 영생을 지키겠냐.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하루의 영적 안식도 채우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안식을 누리겠냐고. 그런 거짓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당장 오늘이라도 너 이 생을 마치고 내게 오겠냐고 그러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해야지. 안 그래요? 그 영생이 목적인데 거기를 기쁨으로 가야지. 제가 어떤 학자가 강연하는 거 보니까 겨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길래 저분이 뭔가 아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 사람의 마지막은 세계뿐이야. 세계를 위해서 살아서 우리가 일생 얼마나 살겠어요? 가정도 위해야 되고 교회도 위해야 되고 이 세계도 위해야 되지만 우리 수명만큼밖에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수명이 그 정도에 우리 영생인데 겨우 100년까지만 스케줄을 잡고 사는 것이 대단해. 그 학자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보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은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그 한 점에도 불과한 한 점에 불과한 그 인생의 그 한계를 너희들이 깨닫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내 생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도산 안창호처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거라는 거예요. 뭔 놈의 하나님 나라가 도산에 그쳐.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겨우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있게 꾸린다 할지라도 100년이에요.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 어디 있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종말에 우리를 부를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단하게.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죽고 나서 가면 좋고 못 가면 할 수 없지. 이 정도의 천국을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고. 한 점에도 그 점에도 불과하지 못한 우리 인생을 그 영원을 우습게 여기고 여기에다가 맞추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냐고.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천국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오늘 당장에 네 일 다 멈추고 내가 불러갈게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몇십 년 더 남아서 산다고 뭔 대단한 일을 하겠냐고. 꼭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거짓을 덮고 나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괜히 과장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릴 뿐이야. 신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